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네.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입니다.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입니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찬양하면서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 문 좌우설주 임방에 바르던 그 피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걸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역사 전통을 따라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덧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피 없이는 모든 것을 정결케 할 수가 없다고 했으니 오늘도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는 새벽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출발한 이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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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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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첨단으로 가는 과정이 있고 발달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아버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예금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할 때 예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 문자 우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말하는 어떤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죽음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방케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그 사건을 뒤를 이어 아버지 그 사건을 부모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믿음마다 멸망케 하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이 새벽에 우리의 죄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이를 믿는 이에게 정결하게 하시고 은혜를 덧주셔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정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부족한 죄사함으로 죄 백성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아버지 영상 예배 모입니다. 주여 모이는 그들 심령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허물과 죄가 예수의 피가 아니고 덮어질 수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물과 양육의 물을 씻어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귀한 시간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죄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렸다고 말씀하여서 이제 빛의 자들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들 참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새벽 아버지 주의 은혜를 더하신 귀한 새벽에도 성령 기름 부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떤 의로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을 성령 넣으시기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에 풍성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에게 하늘의 신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아버지 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으로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주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삶속에 얼마나 많은 음수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음수들이 우리의 맵피되고 근데 이런 말로 할 수 없사오나 아버지 저희들은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남아주시고 아버지 그 음수의 영들 마음으로 가지고 영원한 바라보시고 전해보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음수의 왕으로 자주 영원토록 왕으로 자주 영원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의 평강에 모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자녀는 우리가 시간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믿는 성령의 충만한 우리가 되시기 펼쳐지는 새벽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찬송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모형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을 믿으면 아버지 그 피의 사건을 믿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이고 죄사함의 은총을 덧입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영멸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옮겨서 옮겨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것임을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이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도 죄 허물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이젠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새벽에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하는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오늘도 신령한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말씀은 예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그림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때 피와 살의 능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새벽에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듣는 일마다 아버지 영혼이 살아나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는 에덴 동산의 복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도록 종을 세우셨습니다.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간증의 고백이 있는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저희들이 야외배로 모이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20편을 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누는 말씀 중 2절의 말씀을 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참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으로 생각해 보려 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2절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는 짧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도와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야 지금은 젊으니까 지금도 장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발로 우리의 힘으로 걷고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움직임에 누구의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세월을 오래 살아가면 길으면 70 강건한 80이라도 고생과 수고뿐이라고 했는데 이 고생과 수고가 몸으로 하는 고생과 수고라고 하는 건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 보면 누구에겐가 누가 붙들어줘야 돼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권능을 붙들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붙들어주는 것 대신 뭐라고 있습니까? 워커가 있습니다. 그 워커를 의지하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지금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깨닫는 겁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깊어진다고 하는 건 그만큼 나이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월이 흐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누군가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겠구나, 이런 고백입니다. 젊을 때는요 아무도 안 붙들어줘도 돼요. 젊을 때 누구 도움 받을 필요 없어요. 내가 내 발로 잘 걷는데 무슨 도움 받고, 내가 내 발로 걸음 제대로 걷는데 누가 나를 붙잡아 줍니까? 귀찮죠. 붙잡아 주는 게, 도움 받는 게 귀찮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도움도 도와줄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거예요. 붙잡아 줄 일이 있을 때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끼리도 그래요. 도와줄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이고 붙잡아 줄 일이 있을 때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나를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기준이 없이 비틀비틀거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볼 때만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을 보면 안타까워요. 우리 어머니를 봐도 안타깝습니다. 이 워커 없으면 한 발짝도 못 걷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걸 보면서, 그러고 계시는 걸 보면서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거 없이도 걷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 너나 없이 다 지팡이를 의지하든지 워커를 의지하는 거예요. 뭔가 의지하고 뭔가를 붙잡아야 돼. 의지했다고는 붙잡았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 시간을 붙잡고 출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붙잡고 출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붙잡고 출발하는 그야말로 할렐루야 사람이 됩시다라고 어저께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로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붙들어 주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무게가 빠지면요 휘청거려. 몸무게가 많이 빠지면 휘청거립니다. 보는 사람이 안쓰러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도움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이게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신앙이 불같이 뜨겁고 어떤 때는 그냥 바닥에 나라가 떨어지는 건 그냥 올라갔다 내렸다는 건 흔들거리는 겁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하는 표현처럼 이렇게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겁니다. 죄악이 바람에 불어오면 그냥 불어오기 미리 다 누워요. 미리 다 눕습니다. 그 바람과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미리 누워버리는 겁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치에 센 바람이 불어오니까 사법부가 다 미리 다 누웠다. 미리 누웠으니까 어떻게 삼권 분립이 되느냐? 왜 정치에 눈치를 보느냐? 눈치 보지 말고 사법부는 사법부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임명한 권력이 왜 그렇게 무슨 큰 힘을 가졌다고 떠드냐? 임명한 권력은 선출직보다 밑에다 그랬고 지금 온 세상이 난리를 만든듯이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균형을 맞춰가야 되는 거야. 균형을요.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3개 기관을 두는 것은 균형을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하루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악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죄악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걸 이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겨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걸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경험이 없으면 남들이 넘어지는 걸 보면서 이거 미리 넘어져야겠네. 그 죄악의 바람을 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도 미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런 죄악의 바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 지고 가면 된다. 십자가 지고 가면 죄악의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이길 수 있다, 그 얘기라는 겁니다. 네 맨몸으로는 못 이겨. 네 맨몸으로는 못 이기니까 십자가 사랑하고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가 고난 아닙니까? 십자가가 어려움 아닙니까? 십자가는 죽을 맛이에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너희들은 못 져.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야. 구원의 완성을 이룬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너희는 질 수가 없어. 믿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내 아내가 나에게 준 십자가입니다. 내 남편이 나에게 준 십자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내게 준 십자가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니까 당연히 지고 가야 내가 이 죄악의 바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할렐루야입니다. 나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죄악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흔들어 놔서 나의 정체성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아주 처음부터 다 잊어버리게 만들면 우리가 견뎌내죠. 근데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니까 그 잃어버린 걸 그 지속시켜 간다니까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렇지, 하나님이 내 생에 지어준 십자가야. 십자가면 내가 불편한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십자가는 나를 낮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십자가는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나에게 준 십자가 내가 바로 지고 가야지, 하나님 이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보다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친척을 더 사랑하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는 너무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뭘 사랑합니까?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거죠.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믿는 겁니다. 그 이루어진 일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주의 백성 삼아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밝음을 만들어 가야 돼요. 왜? 십자가 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 십자가 지고 있는데 무슨 힘이 있다고 뭐 자기 얘기만. 예수님 십자가 지고요, 좌편에 있는 강도가 말할 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라고 말하면 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마다 예수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는 더 나쁜 짓 했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주여 당신의 나라의 힘을 나를 기억하시니까 그 십자가에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이 십자가를 졌다고 한다면 고난과 어려움 만나도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더 말 많이 한다니까. 십자가 안 진 거예요. 그거는 죽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씀을 진짜로 믿어야 돼요. 진짜로 믿는 믿음의 사건이 펼쳐져야지. 그냥 믿습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십니까? 이 말씀을 다 믿어야 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기가 죽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걸 무슨 수로 다 믿어? 무슨 수로 다 믿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가 믿어지면 다 믿어져야 되고, 하나가 안 믿어지면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작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참 뜻이 오늘 2절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움받아야 되지요. 당연히 도움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붙들림 당연히 받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붙들어줘도 우리는 비틀비틀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님 붙들어 주시면 잘 잡으라고, 당신이 나를 붙잡는다고 자꾸 그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붙잡아야 돼. 내가 아버지가 나를 붙잡으면 아버지가 괜찮은 거죠. 내가 아버지 붙잡아 줘야 돼. 이걸 그대로 신앙생활에 연장시켜 보자고. 난 누구를 붙잡아 준 일이 없어, 그런 경험도 모르겠어. 그러면 교회 오면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가면 붙들어 줘 보세요. 그들이 그 붙들림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월 지나가면 가서 의지할 뿐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의지했다고 하는 건 기댔다고 하는 것이거나 그분이 나를 붙들어 줬기 때문에 그 붙들려짐에 내가 나를 맡긴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도와주시길 원하느냐? 성소에서 도와주시겠다는 건, 성소에서, 우리말로 말하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보관된 성소에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떠나면 아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 예배당이 뭐 옛날 성소 아닌데 어떻게 예배당에 그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려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를 통해 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로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 날 도와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예배 드린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예배 드린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 지금은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예배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 도움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성도님들은 예배를 통해 도움받으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순서가 있어야지 예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시대가 그만큼 발전됐기 때문에 완성된 거예요. 초대 기독교 때는 예배라는 순서와 절차가 쭉 있었다고 말하는데, 언제 순서와 절차가 있습니까? 예배에 잡히면 다 끌려가 순교당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가면서 이게 다 이렇게 규범화되었구나. 규범화되었다고 하니까 이 규범이 우리에게 자유를 줘야 되는데, 이 규범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겁니다. 얽어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와서도 그 규범 따라 하니까 그거에 습관 들었던 사람은 그렇게 안 하면 잘 못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순서가 없고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예요. 근데 지금은 규범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계 어디를 가도 그거 갖고 그 규범대로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범대로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 마음의 예배를 고백하는,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 앞에 나오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도 오신다고 말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도움받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배당에 나오는 수 없다고 한다면 네 자신이 예배당 아니냐, 성령의 거한 고린도전서 3장 16에 성령이 내 안에 거는 하나님의 전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내 안에서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뭘 가르쳤냐면 이런 거, 하면 하는 거야, 하면 해야 되는 거야, 아주 그냥 하면 배우고 그냥 그거밖에 더 확장을 못 시킨 거예요. 생각을 자꾸 넓히고 한 일 넓혀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거다가 딱 그것만 딱 가르쳐 줬습니다. 그 깨달으면 큰 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 나와 드리는 것, 아멘. 그럼 예배당에 못 나온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못 나온 사람들, 아픈 사람들은 못 나온다 그러고, 뭐 국영기업체, 뭐 군인들, 의사들 뭐 못 나오는 거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 못 나올 때 나 예배당 못 가서 어떡하지? 물론 안쓰럽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사회적으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돈 벌기 위해서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맡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못 나올 때 내가 내 마음이 성전이로구나, 내 마음에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결국 내 마음에 도움이 시작되고 있구나, 그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시킨 대로라, 마음이 시킨 대로라. 마음의 주인이 넌데,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 시킨 대로 하면 어떻게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시킨 대로 하라 할 때 이게 아멘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마음이 시킨 대로 해라,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시킨 대로 해라, 똑같은 마음이 시킨 대로 하라고 하는데 결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 보면서요, 성소에 너를 도와주신다고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참 뜻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하라, 이는 그저 예수님 너를 향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잘 알고 또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한 뜻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로구나. 왜?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보세요. 아이들, 부모님들이 나지 않았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들을 태어나도록, 하나님의 도움받아 태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명이 뭡니까? 내 자식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겁니다. 내 자식들 잘 도와줘서 그들이 제대로 다 쓸 수 있도록 만들고, 그들이 다 쓰면 나중에는 그들이 부모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듯이 신앙생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그 도움에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신앙인들입니다.
근데 도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려고 오늘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려고 서서 기다리시네. 아멘이며 성경을 아주 줄여서 우리 주신 예수 나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로구나. 어디서 성소에서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에 성령님 계시는 성전을 통해 나를 도와주시려고 가는 거로구나. 그걸 깨닫고 출발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시온에 너를 붙들어 주신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을 누가 차지하냐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피 흘리고 싸우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반은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고 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일기 때 예루살렘에다 이 미국의 대사관을 설치 않아서 그런 거 얼마나 난리가 났었습니까? 무슬림들이. 결국은 이 땅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이 있어야 되면 영적으로도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힘이 있으려면 뭐 젊었을 때다 힘이 있다고 말하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힘이 자꾸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의 붙드심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 들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말 들으면 저렇게 흔들리고 이 말 들으면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 느낀 대로.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느낌이 다른데 왜 자기 느낌을 이 사람에게 자꾸 얘기하고 강요하고 강조합니까? 느낌이 서로 다른데. 느낌이 다르다고 하는 건 깨달음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말 많이 하는 이 사람보다 말 없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이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지고 가야만 되겠구나. 십자가 지고 가야 이 죄악의 바람에서 견뎌낼 수 있으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의 붙들어 주심을 통해서 이 죄악의 바람에 불어올 때 흔들리지 않은 하루의 삶을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저 세 번 크게 해버리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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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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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에서 너를 도와주시며 시골에 너를 붙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종을 도와주시려고